따라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이거하고 있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을 보고 아이를 보면 그 아이들이 이제 백지 상태 이제 막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 시간에 거기다 이제 무한히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렇죠? 그 아이들보다는 여러분이 늙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찬양을 듣고 금년에 초에 와서 청년부 볼 때랑 지금이랑 또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백지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든지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는 백지와 같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난 늦었어.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노인이지만 청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원래 엔지니어 전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죠. 목회를 하면서 상담도 하고 교수 일도 하고 책도 쓰고. 저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요리예요. 요리를 꼭 배워서 아침을 제 아내를 잘 차려주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제 아내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꿈이 실현될지. 제가 재작년에 그 아울리치를 가서 그때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은 우리 그 지방 교회로 우리 팀이 한 공동체인 그때 공동체였는데 한 4, 50명이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날 저녁에 오늘 저녁은 남자들이 한다.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남자들이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먹밥하고 볶음밥하고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이 볶음밥을 맡았는데 당근을 처음 썰어봤어요. 그날 제가 알았죠. 제가 태어나서 도마지를 처음 해봤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이 토막내어 쓰는 게 굉장히 모양도 삐뚤빼뚤하고 힘들었는데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양교회 좀 자리를 잡으면 우리 남성 요리 교실을 만들어서 저도 같이 배우고 지금 해볼까. 저는 아직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어요. 청년 이 나이가 있지만 청년처럼 사시는 그런 7, 80대 어른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한 신방한 그 부분은 80대 중반이세요. 80대 중반인데 지금도 스키를 타요. 부부가 물론 이제 좀 이제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오래도록 노년 생활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전공이 몇 살까지 여러분들을 서포트할 것 같아요. 끼케야 요새는 40, 50이면은 전공으로 하는 일은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또 다른 걸 해야 돼요. 어차피 한 직업 가지고 계속 살 수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미 여러분. 그래서 기회는 지나가지만 또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이런 것들 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거기에 내 열정을 쏟아내느냐.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전공이어도 열정이 없으면은 저는 내가 대학을 가고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전공을 잘못 왔구나. 저는 전혀 공학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먹고는 살겠는데 직장 생활을 하겠는데 이거 가지고 평생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이 돈벌이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더 고민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원을 가서 그래서 대학원 가서 자퇴를 했어요. 나는 이 직업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회는 그때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열어주시는 기회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도전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인생이 앞으로 여러분 펼쳐나갈 적어도 40년, 50년, 60년, 70년. 요새는 이 텀이 더 빨리 바뀌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진 거예요.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많아지죠. 청년 실업도 많고 또 이 학교 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다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얘는 틀렸어 라고 제껴놓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도전을 주실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회를 열어주세요. 처음에 믿음이 없어요. 처음엔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때까지 어떤 테두리 안에서 틀 안에서 공부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어떤 일상적인 패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테두리와 한계 이상을 보지를 못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안에 갇혀서 인생을 마감하는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틀을 못 벗어나면 그 가문 안에, 그 가족 안에, 그 가게에 그 맡김 안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뚫쳐내고 뛰쳐나오는 분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젊음의 에너지와 열정,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능력이 그것을 뚫어내서 나가는 위대한 도전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모험을 떠나거든요. 75세 노인도 모험을 떠나요, 여러분. 여러분 20대, 30대 모험하기엔 충분한 나이에 모험은 위험한 거예요. 모험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험이 주는 스릴이 있어요. 모험을 통과하고 나면 자랑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는 섬뜩하고 아득하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노하우로 쌓여요. 그리고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도전을 할 디딤돌이 돼요. 그런 인생에 교과서에 없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수많은 배워야 될 것들, 인생의 교훈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괴짜들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디션도 보시고 또 무슨 만화가도 나오시고 예술가도 나오시고 법률가도 나오시고 왜 여러분들은 그런 꿈을 꾸면 안 됩니까? 왜 좋아하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요새는 좋아하는 것을 잘해서 극대화하면 그게 직업을 창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물론 힘들어요. 미개척 분야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웬만한 거는 다 뚫어놓은 선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묻고 전화하고 두드리고 안 만나주면 따라다니고 아니면 좀 협박도 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게 열정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길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문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최첨단 도시에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가 진행됐던 도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다 갖춰져 있는, 그렇죠? 문화시설, 뭐 전기는 없었겠지만 여러 가지 편리시설, 아브라함의 땅이 있었고 또 이 백그라운드, 아브라함이 기댈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 가족들, 여러 인맥들 다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또 처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그 화려한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기에는 아브라함이 너무 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구리에서 살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아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살기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코이카나 국제봉사단이나 여러 일을 통해서 유학도 가고 봉사활동도 가고 견문을 자꾸 넓히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뉴욕을 가라고 한 거예요. 뉴욕에 가서 볼 게 있어요. 가면 보이는 게 있어요. 텔레비나 뉴스나 신문에서 안 보여주는 그 현장의 땅을 밟아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보라고요. 거기에 건축과 거기에 문화와 거기에 패션과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과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세계를 봐야 돼요. 큰 대륙을 보여야 되고 그들이 이뤄놓은 여러 가지 업적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세계가 얼마나 크고 인종이 얼마나 다양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작은지를 큰 거를 봐야 내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교회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역팀에서, 다른 선교지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미국에 앞서 나가는 교회들이 그곳에 있어요. 깨어 있어서 미국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정신 세계를 이끌고 있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최고의 뮤지션들, 워십 리더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들, 기독교 문화를 만든 분들이 거기서 막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현장을 봐야 이 영적 지도가 이 스피리추얼 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자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유럽을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그 다음에 남아공도 지금 오라고 연락이 왔고 남미도 보내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도 세계 곳곳에 루트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열리고 있어요. 동남아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일본도 자주 가보세요. 일본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선진 문화, 선진국의 그 매너가 어떤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그렇죠.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여러분의 그릇이 커요. 여러분들의 꿈을 작게 두지 말고 돈 때문에 못 간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그건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고 재정을 만들고 시간을 내어서 이제 계속 이 프로그램이 어른들도 할 거예요. 청소년들도 하려고 해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나가려고 해요. 선교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선교 더 잘하는 거 아세요? 아이들은요 1시간만 만나면 바로 친해져요. 아이들은 아이들을 전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훨씬 더 선교 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몰랐던 하나님의 세계와 꿈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청년부에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초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초대로 시작하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초대장을 줬다고요. VIP 초대장.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때까지 받은 초대 중에 제일 행복한 초대가 있죠. 여러분이 이때까지 받은 대접 중에 제일 행복한 대접이 있죠. 하나님이 부른 거. 누가 불렀는가? 파티는 이 초대는 누가 불렀는가? 내가 어디에 갔는가? 영예로운 자리에 가면은 두고두고 자랑해요. 그렇죠? 전에 김영삼 시계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청와대 부름받고 갔다 온 분들은 다 그 김영삼 시계 다 자랑해요. 갖다 집에다가 이제 모셔놓고 또 차고 다니면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죠. 최고의 통치권자가 나를 불렀다. 그런 자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아무도 안 부르죠. 아무도 안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너가 이 자리로 나와라. 5년 전에 코스타 본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코스타를 하는데 강사로 와달라고. 제가 바로 예스 했어요. 코스타에는 강사비를 주지 않아요. 다 자비량이에요. 그래도 오케이. 교회 양해 구하고 일주일을 허락받아서 갔다 왔어요. 그거는 돈을 내서라도 가고 싶은 초대죠. 세계에서 유명한 한국 출신의 강사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고 집회를 해서 유학 청년들을 사기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코스타 운동입니다. 그래서 토론토도 한번 가봤어요. 토론토 옆에 나이아가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아가라도 간 김에 가봤죠. 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한번 또 갔어요. 너무너무 볼만한 장면. 나이아가라는 꼭 보세요. 저는 이구아수 폭포도 봤어요. 나이아가라를 본 그 다음에 가봤는데 이구아수 폭포는 반드시 봐야 돼요. 그 앞에 가면 압도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이 그 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나이아가라의 10배는 큽니다. 그런 세계를 보고 그런 하나님의 환경을 보고 또 그 땅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그런 기회는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노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특별히 청년 때에 그렇죠? 지금 전공이 있을지라도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그거 가지고는 끝까지 못 가요. 그걸 베이스로 하나님이 더 얹으시든지 더 깊이 들어가시든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이 여러분의 막다른 길은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연애하시는 분, 교제하시는 분, 좋지만 그 한 사람에 여러분 결코 매이지 않아요. 사람은 한 사람에 속하지 않고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더 크고 넓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가둘 수 없고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할 때 꿈을 크게 가지고 그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초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대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돼요. 제가 대학원까지 가서 저는 LG에 입사해 있었어요. 또 LG에서 장학금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생활비까지 받고 있었어요. 그 직장을 관두면 군대를 가야 되고 5년 동안 받았던 모든 장학금과 생활비를 다 토해내야 됐어요.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또 저희 집 넉넉하지 않았고 저는 장남이었고 아버지는 은퇴할 나이가 되셨어요. 제가 과감히 떠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신학을 하기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제 마음대로 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제가 5년 동안 그 고민을 하면서 복통이 나고 위장병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안정, 그렇죠? 잘 살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보다 더 가치 있는 꼭 해보고 싶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어떠한 열정이 있는 거죠. 이게 모험이에요. 모험과 안정.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중요해요. 기본적인 생존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살아남기도 어렵고 생존도 어려운 시대예요. 무슨 사치냐, 무슨 모험이냐, 무슨 꿈이냐. 그러나 먹고 살게 되면 의미를 찾기 마련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의미가 없는 게 더 지옥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만한 분들이 자살하잖아요. 탑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자살해요. 우울증에 걸려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건강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뭔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갔는데 자기 옷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가도 힘든 거예요. 잃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내 안정과 충돌한다고 해요. 충돌해요. 근데 일부 예배도 또 말했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10달 동안은 거기가 제일 안전하죠. 10달이 지나면 거기는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그럼 안정은 한 군데 오래 있는 게 안정이 아니에요. 지금 순간에 안정이 됐어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자리는 제일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렇게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 안 떠나면 무슨 일이 있는가? 그때는 안전해요. 당분간은 안전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자리는 제일 위험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떠나라 그럴 때는 떠나야 돼요. 여러분의 길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떠나야 제일 안전해요. 수영, 물에 빠져 죽고 싶으면, 죽기 싫으면 수영을 배우면 되죠. 그 싫어하는 물에 들어가서 물을 먹으면서 물장구를 치면서 수영을 배우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전쟁 때는 오히려 군대가 제일 안전할 수 있어요. 때로 적지로 파고들어서 나를 해치는 파도 속으로 뛰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험,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안정하게 해줍니다. 저는 가끔 그 사건을 늘 기억해. 9.11 테러 사건. 9.11 테러로 빌딩이 무너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 빌딩 안에, 그 빌딩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폭파되는 무너지는 건물을 피해서 막 도망가죠. 살아나기 위해서. 근데 또 한 부류는 그 무너져 내리는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구조되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 생명이 소중하죠. 한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위험을 피해서 다 도망가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생명을 걸고 위험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도전입니까?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안전한 곳을 향해서 더 풍성한 데를 향해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의미가 있는 불 속으로, 위험의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에너지는 없습니까? 저는 청년이면 그런 모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이라면 그런 열정과 그런 패기와 그런 의지와 그런 에너지가요 생겨야 가죠,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게 생기면 힘이 나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새 많은 청년들도 힘들고 제가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아요. 이미 평생 쓸 에너지를 그때 진입받도록 써가지고 저희 아이도 고2인데 애가 얼굴은 그냥 거의 노인 수준이에요. 삶에 쩔어 있어요. 저희 딸이 6학년이거든요. 6학년 딸 아이가 있는데 오늘 저한테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야 이제 대학 가면 괜찮을 거야. 너 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여행도 하고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취업 준비해야 되잖아. 대학생 돼도. 그다음에 결혼해야 되잖아. 아이 키워야 되잖아.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새로운 하나님의 길들로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떠나면 복이 임해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으로 하나님의 초대로 나가면 세 가지 복이 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겨나게 한다. 너 주변에 사람들이 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붙어요. 요즘 인터넷이나 연예인들 보면은 가끔 나죠. 무서운 인맥, 화려한 인맥. 이 사람의 인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굉장한 복이에요. 제가 있었던 온누리교회는 여러 직장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상담실을 할 때는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와서 진로 상담을 하면 그쪽의 전문가를 딱 붙여줬어요. 의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생 있으면 의료계 쪽에 아주 잘하시는 의사 선생님, 성형이면 성형 쪽, 외과면 외과 쪽,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해줘요. 또 연예인 이쪽으로 나가고 싶은 분들은 그쪽을 연결해주고, 학교 선생님 그럼 그쪽으로 연결해주고, 사람을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사람이 붙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을 옆에 두는 게 어마어마한 자원이 돼요.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이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창대해지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름이 알려지게 돼요. 원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의 그 선한 향기가 아름아름 전파가 돼요. 알려진다고요. 여러분이 유명해져요. 저는 우리 청년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뭔가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을 때 그 선행이 알려져요. 그런 일들이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인터넷이나 SNS 통해서 작은 선행이 우연히 그 미담들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죠. 세 번째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덕을 봐요. 그렇죠? 오병이어를 바쳤더니 그 소년 옆에 있었던 같이 있었던 2만 명이 밥을 먹게 됐어요. 삭개오가 회개해서 삭개오 마을에 토색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4배나 이 회복을 얻게 됐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 주변에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한 사람이 변화됐는데 그것이 파도를 타고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의 작은 한 번의 선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의 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파도를 친다고요. 나비 효과처럼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파장이 생기게 돼요.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청년부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여기 100여 명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덕을 보는 거예요.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 안 되면 복되는 분 옆에 묻어가세요. 그것도 복이 돼요. 잘하시는 분 옆에 있으면 그 복이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시든지 그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말씀은 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고 나를 따라오면 이런 큰 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꿈은 저지를 때 시작돼요. 공상만 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만 꾸면 꿈이 돼요. 그러나 꿈을 저지르면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꿈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뒤에 돼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이 작은 실수가 많은 좌충우돌하는
그건 연약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다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다 받고 능력을 다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직 복이 안 왔는데 복이 올 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떠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하란을 떠났어요. 가나안에 갔어요. 모든 게 너 잘 왔다. 너 이제 시작했다. 이제 승승장구할 거야. 가나안이 맞아주지 않았어요. 가나안에는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으면 보상이 와야죠. 믿음의 대가가 와야 되는데 그 대가는 참혹한 거였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다시 도망가요.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땅이 아닌가 봅니다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풍성한 다시 땅으로, 갈대우르보다 더 풍성한 땅으로 또 도망가요. 또 거기서 아내를 팔아먹어요.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합니까? 물론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계속 이기고 승승장구하느냐? 믿음으로 늘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근을 만나면 또 무너지고, 또 애굽에서 위협이 생기면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현실적인 비겁함도 가져요. 그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른 다음에 너가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이방인을 보냈으면, 갔으면, 순종했으면 순탄해야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탄하게 복음 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는 데마다 매를 맞았어요. 가는 데마다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통로를 열어주고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여러 앞뒤에서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해치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얻어맞게 놔두세요. 잡혀서 감옥에 던져지도록 놔두세요. 여러분, 여기 감옥 가신 분 있어요? 감옥 가본 분? 저는 감옥은 안 갔지만 교도소 사역을 여러 번 했어요. 철장 안에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그 안에도 사람이 있어요. 감옥을 한번 가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의미에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줘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어이없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분이 이제 나온 다음에 몇 년 있다 간증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거기서 중국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와서 인권 변호사가 됐어요. 지금 아주 잘 나가시는 변호사님이 됐어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감옥에 한번 가볼만 하더라고. 감옥 가시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여러 고난을 주세요. 믿음이 있다고 다 잘 풀리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군대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대기업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죄인에게도 햇빛과 단비를 주시죠. 그러나 보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서서히 나중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중요 포인트는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거둘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뿌려야 돼요. 저는 지금 48이에요. 저도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하고 있어요. 목양교회 와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 나이도 이제 도전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험난한 삶을 사시고 또 많은 애들을 쏟아부으시느라고 또 많은 수고를 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회가 앞에 놓여 있어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험을 시작하세요. 저지르세요. 여러분의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관심이 가는, 포기할 수 없는 건강한 열정.
포기하지 마시고 그 열정을 향해 걸음을 떼세요. 일단 시작하세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시작하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돼요. 때로 여러분의 집을 떠나야 돼요. 때로 한국을 떠나야 돼요. 6개월, 1년 외국에서 생활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 프로그램도 만들려고 그래요. 선교지에 가서 6개월, 1년 봉사하고 오는 거. 그래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거기서 직장 갖게 되면 나가고 여기서 한 3분의 1은 해외에 곳곳에 있으면 다 목양교회 거점 도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아울리치 가고 그렇게 좀 떠나시는 분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험을 떠나십시오. 두 번째, 뒤돌아보지 마세요. 한번 떠났으면 뒤돌아보면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고난이 와도 이를 악물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애굽으로 갈지언정 갈대아우르는 안 가잖아요. 딴 데 도망은 갈 수 있지만 돌아오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들려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시나 하십니까? 내 얘기를 듣고나 계십니까? 내 처한 현실을 알고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절망적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잡히죠.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면 세미하게 들려요. 잔잔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이미 그 센서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음, 노이즈만 제거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위대한 첫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들이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꿈이죠. 그러나 누구는 꿈을 이루고 누구는 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어떤 부분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믿음의 걸음을 또 순종함으로 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내가 너를 지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뭐라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을 욕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실망했다고, 너는 안 돼,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곳에 와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내 입장은 몰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너 안에 큰 꿈이 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도와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 오늘 아브라함을 초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정과 희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지금은 통로가 막혔을지라도 하나님 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떼겠습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작고 연약한 나의 첫 발을 내디고 그 하나님의 꿈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짧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